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자셨죠? 어려운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래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무엇인지 문풍기 좀 꺼주세요. 가장 첫걸음이 뭐고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매 주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주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매주 참여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매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새기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어 오고 실제적으로 이 신약의 교회 안에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뭐 몇백 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총 66권인데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이제 구약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39권은 아니지만은 뭐 이제 대략 22권에서 24권 정도의 아주 인정된 공인된 그러한 성경을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에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39권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정확한 문서의 수를 지금 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언제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되었는가? 뭐 우리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진 것은 4세기 초쯤서부터 이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대충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을 꼭 66권으로 정해야 했는가? 신약을 왜 27권으로 왜 정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될 리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딱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셨으리라고는 그렇게는 생각들 안 하시죠. 더 많은 말씀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네 복음서 안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듣게 될까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죠.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략 AD 75년에서부터 99년까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었던 그 사도들이 이 1세기에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런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1세기가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직접적인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뭐 했던 그런 이제 많은 이제 문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은 뒤에 이제 그런 다음 한 3, 4대에 걸쳐서 어떤 문헌들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이 쓰다가 보면은 이게 내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하면서 사람을 거치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붙게 돼요? 살이 붙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의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둔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위거짓 문서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문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 즈음에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영지주의라든지 또 이러한 그런 다른 타의 그런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게 한 200년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아주 이 이단들, 영지주의라고 이단들이 굉장히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영지주의나 뭐 마르키온주의나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에게 맞설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권위 있는 책을 우리가 마련해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4세기 초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교로. 이제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딱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인이 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서 한 300~400년 지난 때에는 점점 퍼지기는 퍼졌지만은 서서히 녹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4세기서부터는 팝콘이 튀듯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전 유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확정해야 되는 일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이 성경을 66권으로 만든 사람의 인물 여러 회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교부.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27권의 권위 있는 경전이다 해가지고 목록을 교회 회의에 내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397년 AD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이 이제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 27권이 됩니다. 이 이외의 문서들은 이 27권으로 기독교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문서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27. 근데 구약은 좀 달라요. 구약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는 5권이라고 하지만은 한 권의 책이죠. 이 모세오경은 15세기 그러니까 주전 BC 1500년경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경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500년 전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이 35권이면 나머지 34권은 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성경이 생겼잖아요. 무슨 성경이 뭐 시편도 세워야 되고 역사서도 있게 되고 묵시문학도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전들이 이제 자꾸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로 생활도 막 하고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그래서 대략 기원전 BC 300년경에 이제 대략 지금의 형태의 구약의 문헌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시 아타나시우스가 유대교의 입장을 들어서 이제 39권만 인정을 할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구약에 관해서는 회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 그 회의에서 419년 그 회의에서 39권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성경도 있다.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경을 받아들이는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외경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은 39권,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종교 개혁할 때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목록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가지고 오지 않고 이제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39권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여튼간 이 성경을 뿌리로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가 여러분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 개신교니까 개신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가 있죠. 뭐 슬라브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에는 곱트 정교회라고도 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는 개신교와 캐톨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서구 사회에 가면은 정교회, 동방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읽고 그걸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하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성경의 역사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AD 100년이라고 보통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이 아니라 초기에 꼭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뭘 기록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나 이 김포지방에 있는 여러 6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군가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도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디다케. 그런데 이 디다케가 발견되질 않은 거예요. 오래된 문서에는 디다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자꾸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원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73년도입니다. 그리스 정교의 주교였던 이제 어떤 한 분이 예루살렘의 성묘 수도원 도서관에서 이 소문으로만 듣던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을 도서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본은 아니죠. 원본이 있는 거고 사본이라고 누군가 그거를 또 베껴 쓰고 해서 이제 그 발견되는 것을 예루살렘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헌은 헬라어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506년에 작성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다케는 이 문서는 뭐 라틴어, 곱트어, 에디오피아어 뭐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이 디다케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냐면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이거는 이제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문서가 거의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책이니까, 여기에서 12사도가 초창기, 아주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막 생겨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그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문서에서 주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 주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디다케 문헌에 나온 주일을 말씀을 드리면, 매 주일 여러분은 한 곳에 모여 떡을 떼며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드린 제사가 깨끗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략 AD 75년에서 90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40년 뒤에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매 주일 여러분은 한 곳에 모여 떡을 떼고 자기의 죄를, 한 주간 살아온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드린 제사가 깨끗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이때부터 거의 동일한 그런 이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냐시오라고도 불리우는 분인데, 이제 순교자 이나시오죠. 아주 이 안디옥의 교부가 되고 기독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세운 사람이 이 이냐시오, 즉 이그나티오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이분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 여기 뭐 우리가 이제 성당, 가톨릭 교회,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공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캐톨릭이에요. 그러한 단어를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교부가 처음 썼어요. 이분은 107년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100년경에 마그네시아 지방에 믿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100년경이면은 하여튼간 이 세례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제자이기도 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편지의 9장에서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더 이상 안식일, 곧 일곱째 날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이 주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에 자기 인생에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의미로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입고 다시 자기들의 삶의 일터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 주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뿌리예요. 뿌리.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왜 주일에 참여하는가를 기억하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문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교부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알려진 플라비우스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100년 정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태어나서 165년도에 이분도 역시 그 순교한 분인데,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공인되기 로마 교회에서 공인되기까지 기독교는 많은 그 탄압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저스틴은 이거예요. 이분은 이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면서 헬라 철학을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그런데 그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아주 철학에 능하고 이 플라톤의 철학에 뛰어났던 이 사람이 이 저스틴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이제 회고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 때 아주 나이가 연로한 그리스도인 두 명의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교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 대화를 하죠. 그는 저스틴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볼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고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 이분이 뭘 쓰게 되냐면 기독교 변증서를 쓰게 됩니다. 3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중 이제 1권이 68장의 글로 되어 있는데 그 67장에서 이 교부 저스틴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요일, 곧 한 주의 첫날,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전기나 선지자들의 저서를 읽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읽었다. 읽은 사람이 다 읽은 후에는 인도하는 형제가 교훈의 말로 모든 일을 훈계하며 그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권고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는 인도자가 떡과 잔을 가지고 들어와 그 위에 감사를 했으며 모든 회중은 동의하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말했다. 그리고 풍족한 자나 기꺼이 드리고 하는 자는 감사의 뜻으로 적절한 액수를 드렸다. 거두어 드린 자는 책임자에게 그 돈을 맡기어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필요한 사람이나 사슬에 매인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돌보게 하였다. 일요일은 평소에 우리가 모이는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토요일 전날이 어느 날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라서 전통적인 안식일이니까 이 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분은 안식일 전날 못 박히시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그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이 일을 가르치셨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에게 쓰니 고려하기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순교자 저스틴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변증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주일은 그냥 일요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요일은 그냥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쉬기 편한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주일이 아닌 거예요. 많은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주일 한 주의 첫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이 한 주의 첫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은 어느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직후에서부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뭐 그냥 말씀, 또 누군가 특송을 하면 특송을 보고 또 그냥 준비한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러한 수동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한 대로 사도들의 전기를 읽고 교훈의 말로 다 훈계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떡과 잔을 가지고 주의 성찬을 나누고 감사를 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오늘 연보를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형편이 되는 대로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교회에 가난한 자나 그 돌봄이 필요한 자를 그 연보를 가지고 돕는 것. 이 전통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내려온 아주 귀중한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은 단순히 형식적인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항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주님의 부활의 날에 내가 이러한 일들에 내가 참여해야지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이 주일을 더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정으로 이 6날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된 능력들을 이 주일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피곤하지만은 그냥 신앙의 의무라고 하니까 주일날은 그냥 교회 빨리 갔다 와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라고 한다면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항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찾아서 그 항목 하나하나에 그 심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열매를 이 주일을 통해서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주일을 다 그러한 의미로 잘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말씀을 남기는 이유는 이제 주일 일요일을 이렇게 왜 일요일 날 예배해야 되나요? 뭐 그냥 토요일 날 예배하고 뭐 아니면 내가 필요한 시간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이 주일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알기 위함으로 이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